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해주셨죠. 책망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성도들을 보면 책망하실 겁니다. 왜 아직도 못하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 인생에 찾아온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절망과 실패를, 어둠의 먹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는데 우리 마음에 찾아온 어둠을, 그 실패가 무엇이건, 그 짙은 어둠이 무엇이건, 죽음의 권세가 무엇이건 우리 주님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빛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지를 말씀하셨죠?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여러분, 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된 줄로 믿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더디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도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과 영광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보내시다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한 뒤에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진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근심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근심하더라. 결국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 볼수록 그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가르침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어린 양인 내가 죽어야 너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축복이 임하는구나. 3년 공생애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5년을 함께해도, 예수님이 10년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해도요, 그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 없이는 새롭게 되는 것의 한계, 정결케 되는 것의 한계, 새 출발하는 것의 한계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정말 영혼에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기적과 공생애로 5년, 10년 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야, 죽어야 너희가 정말 완전히 새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결국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비교하면 다른 모든 기적과 오병이요, 귀신 쫓아낸 거, 이런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 제물로 당신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 없이는 결국 우리의 변화, 우리의 새롭게 됨,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옛것이 새것으로 바뀌는 이 축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본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대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단순히 이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세계는요,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자체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이거 어디에 쓰는 건가? 성전을 유지하거나 또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내는 것이 바로 이 반세겔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반세겔을 내는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오나는가? 다윗 시대를 넘어서서 쭉 올라가 가지고요, 출애굽기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들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성막 유지를 위해 반세겔을 내는 이 율법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내는 반세겔을 너희의 스승 예수님도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세겔을 낼 의무가 없죠. 그러나 세상은 푸대접합니다. 예수님 푸대접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푸대접을 했는지 결국 빈 방 하나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대접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성전 유지를 위하여 일반 사람들처럼 반세겔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조금 전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대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으로 부대접하는 것이 이 아이러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메시아로서의 예언의 성취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움을 뒤이어 나오는 베드로와 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당연히 이 세를 면해야 된단다 라고 이 지금 반세겔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 얼마 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세겔을 받는 자들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해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이 베드로가 반세겔을 얻는 자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라. 그럼 그 안에 준비된 돈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 바쳐라.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저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서 이런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라는 큰 사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이 해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돈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과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 준비된 이 돈을 통하여서, 물고기 입속에 있는 돈을 통하여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셨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 교회 심호할 때인데 바로 여기 오기 한 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재정사고가 생겼습니다. 100만 원. 제가 심호하던 공동체가 출석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이제 공동체였는데, 성인만. 근데 재정사고가 100만 원이 났어요. 이게 작다면 작은 돈이죠. 작다면 작은 돈이고 또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근데 이 일로 자꾸 이제 리더십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치리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회의가 한번 소집이 됐고 이제 장로 회의까지 한번 소집이 되려던 찰나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 장로하신 사업가 두 분 장로님이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50만 원씩을 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주시면서 이 돈으로 그냥 메꾸고 잘 찾아서 해결됐다고 그렇게 해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잘 태워졌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나니까요, 진짜 그냥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참 그때 느꼈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갈등을 봉합할 수도 있고 소리 없이 막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우리 관계에 또 교회에 갈등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면 이 돈이요, 분열된 관계, 깨어진 관계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돈을 다스릴 힘이 있는가 계속 한번 질문하면서 사십시오. 100억이 내 손에 주어진다면 나는 그걸 다스릴 힘이 있는가? 또 돈이 없다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돈 앞에 엎드리지 않고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리고 그 힘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쓰고 섬길 수 있는 일에 쓰고 이렇게 위대하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문맥과는 조금 상관없는 나눔이지만 이 본문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이 나서 나눕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된 돈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본문입니다. 그 다음 본문.
누가 큰 자냐라는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본문에는 조금 나이스하게 나왔지만요,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길 가다가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종처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와중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큰 자 작은 자 가지고 싸울 거냐.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본성입니다. 본성.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사실 기원을 따져보면 죄 없는 아담 때부터 있었던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도 이 제자들 안에 있는 본성은 내가 더 큰 자다.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오른팔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겠죠. 우리는 변화산 사건도 경험했다.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어떻게 이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설교를 복습해보면 정말 이 매임에서, 이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PPT로 봤던 내 마음의 보좌,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탁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 밑에 내려와 있죠. 오른편 그림이죠. 오른편 그림. 근데 어느 순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면요, 탁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다시 탁 자리 잡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주님은 보좌 밑에 내려와 계십니다. 그러면 인생이 막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히 이 상황 가운데 인간의 본성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올라가려는 이 본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려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입니다. 이 고백만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 고백만 내 마음에 회복되면
100%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저기 관계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 고백 안에 주님의 주권, 하나님 내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만 서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얼마 전에 고백한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분명하고 확실하고 충만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요.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만 분명하면요, 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만 내 안에 회복되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존귀히 여기는데요. 높은 사람도 존귀히 여기지만 낮고 천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 5절 6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는요, 큰 자도 소중하지만 작은 자도 소중하고, 부자도 소중하지만 가난한 자도 똑같이 소중하고, 어른도 소중하지만 아이들도 소중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주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또 연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가면 연자맷돌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거든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 잘 안 됩니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와 낮은 사람이 왔을 때 내 입장과 태도가 달라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어른과 아이, 이거를 정말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반다붙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만 앉아 계시면, 네가 예수님 밑에만 앉아 있으면 이 관계 질서가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인류 역사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에서 3년간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만 분명하면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이전보다 사랑이 섬길 수 있고 존귀히 대접할 수 있고, 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긴장하거나 두렵거나 쫄리지 않는 다윗 보세요. 다윗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떨지 않고 쫄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보좌에 딱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고.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과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목회를 해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길이 있습니다. 이게 되겠구나. 이 내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다스림과 내 마음의 보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높은 자리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높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만년 2등, 3등은 항상 1등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막상 1등이 되고 나면요, 더 불안합니다. 1등을 유지하는 것,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요,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불안합니다. 돈을 집 한 채가 없을 때는 집 한 채 마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업이 잘 되면요 더 불안합니다.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다시 내려오고 내 생각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떨어질까 봐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만 두려워합니까? 권력가들은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연예인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 언제 떨어질지 모를 이 두려움이 얼마나 불안하게 할까요? 그러나 누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오늘도 앉아 계신 사람.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 중에 내 마음에 예수님 안 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보좌에 예수님을 항상 앉혀놓는 게 기도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그토록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만 막상 가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앉아 계심을 확인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한날 이것만 해야 되나? 한날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도 이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만 딱 앉아 계신 것을 알면 형통이죠. 그 주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 큰 자니까 이 본문은 거의 모든 복음서에서 다룰 정도로 정말 우리 인간이 넘기 힘든 문제고 유혹이고 절망입니다. 높은 자가 되고 싶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해법은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히고 예수님을 날마다 앉히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뒤에 이것이 전부 다 가능한 인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12 제자들이 전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부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친들이 갔습니다. 왜요? 높은 데 있으니까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낮은 사람들이나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의 만족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자연히 밑으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거기서 빛을 내고 보석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된 거죠. 요즘 우리 이 성도님들 중에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이석증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또 한 번 이렇게 찾아오면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도 있고 회복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석증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선포가 이제 그렇게 나와요. 너 달팽이간 제자리로 돌아가. 나오지 말고 돌아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들어가 하고 자꾸 선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너 달팽이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합니까? 몸이 아프면 더 있어야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있어야죠. 왜 자꾸 나오려고 합니까? 들어가 나오지 마 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그 있어야 할 자리,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서고나 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촥 이렇게 울림으로 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2025년) 오늘 이 시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또 가정의 달을 만져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가. 깨어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긋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계계가 강한지, 그냥 잠깐 정신을 놓으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고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고 이런 걸 자주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 내일 그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우리 사명이고 복된 일인데,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는 게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얘들아 나 이제 하늘로 승천한다. 너희 있어야 될 자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거야. 그 자리 꼭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마침내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고 충만함을 경험해서 증인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면 갑니다. 사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높은 자리도 아니고 낮은 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베드로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세우셨을 때는 야고보와 함께 또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또 순교의 자리로 가라고 할 땐 또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 마음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있어야 될 자리에 꼭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리일 수도 있고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믿음 충만하기만 하면, 말씀 충만하기만 하면, 은혜 충만하기만 하면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축복. 물론 우리 달팽이관도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않고 꼭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 있어라! 선포하세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거기야, 거기.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 그 자리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